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맙시다. 거짓에 미혹되지 맙시다. 거짓에 미혹되지 맙시다. 거짓에 미혹되지 맙시다. 예. 우리는 9월 첫째 주 우리 자녀들에게는 개학하는 시기, 또 대학에 다시 2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이 9월 첫째 주에 우리는 교육주일로 지키면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전에는 현대 종교 소장으로 있는 탁지원 소장님 모셔서 실제 있는 이단들과 그들의 특징과 어떻게 기존 성도들을 포섭하는지 실제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죠. 또한 전에 한국창조각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진화적 패러다임의 뿌리 깊은 거짓과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한참 이슈가 되고 있을 때에 우리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서 그 위험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육주일로 이름하지 않지만 이 교육주일이 해당되는 9월 첫째 주에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그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자 12시에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쉬셨다가 또 셀 모임을 하시고 12시에 우리 자녀들과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주일에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이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1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77%가 허위 정보에 대한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넘는 이들이 잘못된 정보가 진짜인 줄 알고 받고 오해를 하거나 또 실수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74%는 이 정보에 있어서 진실보다 허위 사실이, 거짓이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이 유포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그것이 수습되고 정정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기까지는 보도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진실만은 아닙니다. 모든 언론의 보도가 전부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달콤하지만 왜곡된 거짓일 수 있고, 또한 이 가짜 뉴스에 속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응답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가 있다 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은 물로 시작됐다고, 흙으로 시작됐다고, 불로 시작됐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마지막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중세시대에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일일이 읽지 않았어도 그들이 얘기하면 진리로 받아들였던, 어찌 보면 종교적 암흑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에는 마치 종교와 과학이 싸워서 과학이 이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에 과학이 얘기하면 모두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근대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날에는 이 언론이 얘기하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로 여기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계는 기득권을 잡고 나면 언론부터 잡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언론이 말하면 진리인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언론, 대중매체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진화적 패러다임이 맞다라고 하면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여요. 역사과학은 그 한계와 오류가 너무나 많이 있죠.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진리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 위험성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늘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하고 자극적인 말로, 때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약속하지요. 종종 고난이 없다고, 고난이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곧 형통할 것이라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듣기 원하고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와 반대되는 말은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는, 내가 필요한 듣기 좋은 말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듣고 다니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과 진리의 말씀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거짓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거짓된 외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냐,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전반기에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촥촥촥 돌아가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기, 그 시드기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드기야 4년 5째 달 하면 5년 차에 해당되는 이 시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13년부터 이 마지막 멸망까지를 다 지켜보며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지요.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아긴만 그의 손자였죠. 그들은 3개월 왕위에 오르고 애굽에 의해서 끌려가고 다시금 그의 자녀를 세워서 11년을 통치하면서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바벨론을 거부하다가 다시 망하고 다시 끌려가고, 요시야의 아들 그가 세워지고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다시 시드기야가 11년을 버티는 가운데 지금 5년 차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나냐의 말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냐가 외치는 저 외침, 그래도 하나냐는 우리를 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2차 포로까지 끌려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싸움도 싫고 출혈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냐가 2년 뒤면, 시드기야 7년 차가 되면 이제 회복된다는 겁니다. 곧 회복이 있으니까 기대해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 싸울 힘도 없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는 그 메시지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에는 부모도 있고 자신의 형제들도 있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외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서 꿈꾸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마치 배도인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으면 결국 하나냐의 메시지도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29장, 예레미야 29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냐가,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도 일제 치하 속에서, 때로는 공산권의 그 침략 속에서 우리가 겪은 그 고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 속에서 야, 우리가 곧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앞에서 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그 끌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고 그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보더라도 나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목회자가 우리에게 진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외치는 목회자에게 진짜 목회자라고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상처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그 말씀에 상처를 받고 돌아서고 떠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질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성경 구절을 건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힘들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희망을 노래하고 싶고 또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이마저도 못하게 하면 더 힘들고 지치게 될 것 아닙니까?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로 하나냐의 메시지를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 앞에 1절에서 4절은 하나냐가 바벨론의 멍에가, 우리에게 메어진 멍에가 꺾여질 것이다, 2년 안에 라고 외칠 때 5절부터 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아멘이다, 나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것을 뺏어다가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반드시 회복된다. 넌 누구냐?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몰아내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외치고 듣지 않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외칠 사람에게, 들을 사람에게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하반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나냐가 거짓으로 예언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다시 말해 그런 위로를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 믿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여서 강하게 말하라고, 지금 이 심판이 지속될 것이며 너희가 그들에게 끌려가야 오히려 살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냐의 진리가, 하나냐의 선포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냐가 외치는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진리가 임하면서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진리가
임하여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됐는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이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거짓되었는지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두고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통이 줄어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 고통의 순간 견디기 힘듭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우린 고통이 줄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진통제를 주면서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그러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암을 발견하고 진통제를 주고 무마시키려는 이 의사가 바른 의사입니까? 환자에게는 아프지만 금방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소망이 되겠죠. 아니요, 힘들지만 그에게 이제 약물요법도 운동요법도 식이요법도, 그리고 수술을 하며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다시금 그 암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새살이 돋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진짜 의사일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며 원하는 말만, 필요한 말만 채우고 있다면 거짓 목사지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불편한 것은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에 내가 찔리리라, 그 말씀에 내가 그 아픈 부분이 도려내는 고통이 있어도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워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성도이지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외치며 가르치고 권면하는 신앙의 선배, 또 바른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또 새로워지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을 때 거짓이 드러났고 거짓된 가르침이 드러났고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너희가 받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인데 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진리인 내 말을 들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는데 왜 이 길을 오려하지 않느냐, 이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했어요. 인간들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죠.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인 자신을 드러내야 그들이 이 진리를 듣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진짜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를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진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 종교적 열심에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받아들였고, 그들이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삶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그 의가 마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없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절망하는 이들과, 그리고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확연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짓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 비참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본성을 따라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며 내게로 오라고, 내가 진정한 쉼을 줄 것이라고, 참된 안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희미해지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진리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이 있어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듯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못 가도록,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을 만들어버렸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지역, 성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역은 더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미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향해서 접근하는 이단들이 더 많은 겁니다. 가장 극성인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JMS도, 그리고 통일교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일교와 또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는 거리에서도 또 가까운 건물들 속에서 금방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구원과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원, 열매. 이 세 가지를 오늘 자리를 일어나셔서도 잊지 마십시오. 이단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성경은 사이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66권의 성경,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에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의 조건인 것처럼, 또 다른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조건을 내거는,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재림주를
얘기하고 있는 교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인들이 봐도 그 삶에 있어서 그 열매가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 질문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접근을 받았다면, 또 그러한 단체나 모임에 간 적이 있다면,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가? 또한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으로 오셨기에, 임마누엘 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분은 그냥 신이었다는, 인간의 탈만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그토록 강조하며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것이 중요함은 사도신경에도 초대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고백한 이 내용,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꼭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내용을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이고,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재림주를 고대하고 있는가? 실제로 통일교는 문선명이, 신천의 이만희가, JMS는 정명석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그 구원자임을, 또 다시 올 거라고 죽은 이후에도 기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내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도 점검하고 또 상대들의, 잘못된 단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일한 권위입니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지도자, 교주의 예언이나 계시나 그들의 말이 마치 성경의 권위에 똑같이 올려놓고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경전을 결국엔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통일교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리 강론을 가르치죠. 선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에 있는 이들이 임원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원리 강론을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피가름의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문선명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피를 수혈받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회도 그 창시자가 받았던 계시와 함께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에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의와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또 그들이 믿고 있는지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없는지, 그들의 집단에 소속돼야지만 구원이 유효함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더 나아가서 보편적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로 간주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이 보편적 교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 신학 12주에 걸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이 교회, 우리 서강교회도 온전한 교회이지만 이 땅의 지상교회로서 온전한 교회이지만 또 다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주적 교회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회화, 성경에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와 시대를 넘나들고 장소를 넘나들어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을,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미 주님 품에 안겨져 있는 천상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기존 교회를 쉽게 비난하고 또한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교회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론과 연관이 되고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신의 그 공동체에 소속돼야 된다는 또 다른 조건을 부여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이 기독론의 결국엔 기독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많은 집단들이 우리가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거룩한가? 그 공동체의 리더, 교주, 그들의 삶의 추악한 도덕적 타락, 비상식적인 행동,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그 문란한 행위들이 허용되는 성도들이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며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남들에게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연출을 하지만 실제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정말 사춘기 시절 자신이 방황할 때에 가족처럼 여겨져서 자기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거기에 마음도 주고 또한 오랜 시간도 거기에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한 가장이 일그러져 있으면 동반 의존을 가지고 그 동반 의존증으로 같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공포 가운데 지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이 5가지 질문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이 5가지 질문을 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진리를 받아들이고도 또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이단적인 요소들 우리가 먼저 배척하고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주님 안에 새롭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싸워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 바른 진리를 보수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서